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아멘.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이 주제로 지금 본문 가지고 26번째 성령님 지금 들어가는 것도 26번째 맞지? 26 맞아요. 그러면은 반년이요, 반년. 보통 52주거든. 52주니까 26이 뭐 26주니까 딱 절반이 오늘이에요. 오늘 되어지면서 중요한 표현을 지난주하고 저 지난주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주일 예배, 주일 설교 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하는 그 과제를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요 반년 사이에 되어지는 26번째, 25번째, 23번째 앞에 3개요. 오늘까지. 이것이요 상당히 전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내 자신을 인격체라.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이미 성경에 근거를 하지 않고 이미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 자신이 바로 인격체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로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각각 분야의 반응들, 여기에 대한 어떤 연결점, 요걸 갖고 지금까지 다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인격체라고 하는 이 요소, 우리가 인격체고 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태여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요거하고 꼭 그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걸 인식하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구태여 연결되어야 될 점이 있느냐? 여기에 공통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고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성령님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지만은 아무나 하는 그 내용에서는 모든 인간들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인류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아무나 하는 그 가능성,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어디서 보냐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있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있는 바로를 통해서 아무나 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시대를 이미 2000년 지난 지금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요소로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아무나가 들어갔다면은 성경에 들어간 아브라함 이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하고 족보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가 이 일을 했다면, 이 말을 했다면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고 성령에 대해서 명령을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인격체, 이 면역 시스템, 인격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인격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내가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은 인격체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요 공통된 요소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누구나 아무나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모든 인간들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모든 인간들에게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 그랬지. 어느 누구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성령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한을 뒀다고 하면 큰 어떤 오류죠, 오류. 예수님이 큰 어떤 실수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잘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런 말씀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뭐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자체가 인격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인정하는 거로 우리가 본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 통해서 밝혀나온 것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가요, 인격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우리가 표현한다 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격체가 내가 인격체라라 하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 또한 없잖아요. 다들 인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인격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없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없었다. 너의 인격이 없었다. 나의 인격이 없다. 인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요,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가름을 하고, 그 인격이 어떠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인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인류의 인종도 관계도 없고, 그 지식도 관계없고, 어떤 문화도 관계없이 그 하나의 인격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것을 우리는 두고 인격체라고 하잖아. 그렇게 인격체라는 말이 쓰이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두고 우리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접근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인격체 속에 인격체라고 하는 설명 자체를 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인격체라는 말은 쓰는데 인격체라고 할 때 그 인격체에 대한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정의. 그 정의하는 흐름이 학문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문화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세습되어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인격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설명 중에서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지정어신의 이 분야 개인에게 다 있는 누구든지 죽어가고 누구든지 태어나고 여러분 태어나고 죽어가는 이 광경 여기 제한된 인간의 삶 속에 지정어신이라는 이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걸 보여준 거예요. 개인에게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지라고 하는 그 분야의 깊은 속에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지 분야의 제일 적은 영역인데 불구하고 그 제일 적은 영역의 안에 아주 중심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창세기 2장에 있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듯이 우리 지 분야 안에 핵 중에도 핵으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의 지 분야에 이걸 알고자 하고 이걸 추구하는 지적인 어떤 욕망, 어떤 삶에 대한 욕망, 어떤 뭔가 알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체에 대한 표현으로서 선악과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요 두 그루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성경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어신으로 구성되어진 이 요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부터 시작되어서 신분야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주인으로 모시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선악과 생명나무 자체가 전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사탄을 주인을 하든지 요 두 어떤 흐름을 두고 우리 인간들이 현재 전체 인간의 범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지 분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요 두 그루의 나무를 중심에 두고 신분야 저 끝에 있는 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 지정어신의 이 분야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걸 끈끈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허술하게 하느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느냐 이렇게 살면서 우리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서 숨을 쉬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우리 자신 개인 요걸 인격체라고 이야기해 온 거예요. 앞 시간하고 둘째 시간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인격체란 말을 할 때 요걸 집중적으로 나타내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위치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에 성령님을
지향하는, 나타내는 데에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되기도 했고, 아직까지 그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아련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게 뭔지 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할 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할 때,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창세기 41장에서 나올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앞에 부분에 쭉 설명한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때는, 이 말씀에서의 진리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 한 번 선포된 것이,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이 진리를 요셉이 깨달아서 이 진리를 기억하는데, 이걸 깨달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해 나가는 어떤 행동들, 반응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자기 때만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 자기 혼자서 요걸 깨달았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또 애굽의 전제를 통해서 애굽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이 전체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런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 나오면 반응은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 알려주고 하는 전수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요 구조를 창세기 가장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으로 들어버리면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예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 속에 성령님을 어떻게 반응할 거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데 성령님으로서 나타나는 진리는 뭐냐, 모든 인간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진리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진리의 원형적인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비추보는, 어떤 인간들의 인간 환경에서 성령님을 비추보는 하나의 형상화되어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진리의 형태로서 남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시대가 달라도 항상 적용이 되는 내용에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진리의 모습은 뭐냐, 성령님으로서 나타나는 진리는 어떤 내용이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된 요소로서 인격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오면은, 인격체 같은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인격체가 되지만은 죽은 시신에게는 어느 누구도요 인격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를 걸쳐서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전체적인 통일적인 요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 자체가 진리적인 요소로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앞으로 두고 있는 영원한 환경, 그 모든 것에서 통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으리라.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면서 그 분명한 한계를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로서 제한되어지는 그 표현,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성경의 표현에는 진리라는 요소가, 구약 성경에는 진리라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 흐름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흐름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훈련을 단일적으로, 민족적으로, 제한적으로 훈련받은 민족이,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뭉켜지고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하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그 내용들을, 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한계적인 이런 표현을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을 시인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절충되어서 나타난 표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오시는 거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안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영원히 먹지 않고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요, 진리에 대한 개념이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대한 오해나,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그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요소들,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에 대해서 본인이 인격체이면서도 인격체인 것을 전혀 모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필요성을 모른다는 게, 필요성을, 내가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그 필요성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그 요소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지금 한없이 먹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냥 뭐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체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인격체다. 그럼 내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도대체 어떤 요소로서 내가 인격체를 하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양각색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격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자기가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이게 필요해서 내가 인격체가 아닌가, 그거 예사로 본다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이냐, 요걸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인격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념에서 인격체냐, 인격체라고 하는 요소가 각양각색 다양하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인격체라고 하는 이 표현들 중에서 그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정의신으로 구분된 인격적 면역 시스템 속에서 지분야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두고 신분야를 저 방음하게 되겠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있는 저 신분야 자체하고 지정의신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어떤 획일적인 이 끈끈한 끈으로 전체가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성, 그 구조, 그걸 지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지향을. 그 지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림을 통해서 막 보여주고, 우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런 모양이고, 지분야는 어떻고, 정분야는 어떻고, 어분야는 어때서, 신분야 어땠다, 이런 내용으로 인격체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표현해낸 거예요. 자기들 각자가 이걸 통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분야, 내가 나에게 있는 어분야, 나에게 있는 신분야,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비율, 어떤 조성되어질 때의 어떤 환경,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자기만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날 때는 인격체로 드러난다니,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격체라고 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심리학이나 안 그러면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표현에서 나타날 때 인격자다, 인격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이때 말할 때 인격은 요라는구나, 저럴 때 말할 때 인격은 이라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이죠, 유병헌 씨 같은 경우 봐봐. 그 사람이 말하는 인격과 그 사람을 쫓는 검찰이 말하는 인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한 사람으로 볼 때 그것도 인격자고 검찰도 인격자예요. 또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인격이 또 있는 거예요. 온 국민들 5천만의 인격이요. 각생 다 들려. 그래 5천만 중에서 과연 인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유병인이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비춰보면 안 해요.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나오지만은 유병헌이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인격자를 하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엄연하게 인격자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적인 요소, 자기가 표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들 그 말하는 거 봐봐요. 구원파들. 그 사람들이 보는 유병헌이는 가장 완벽한 인격자라. 근데 그거를 쫓는 국민들이나 잡으려고 하는 검찰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될,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보는, 인격으로 보는 이런 그레이드, 이 어떤 비춰보는 기준, 이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 각양각색으로 다르고 있는 이 인격체 어떤 표현을 하나로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로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필요없고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가 분명히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령으로 인정하라 하는 그 부분이고 이게 성경을 2000년 벌써 띄가지고 지금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생기는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 주는 이 어떤 큰 어떤 흐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 자체를 이걸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섭리가 개인에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르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지만은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받아보려고 내 환경에 맞춰서 나타나는 인격자로서 나로 나타나는 이 모습은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인격체로서 나타낼 때 그게 지혜지, 그냥 묻혀있으면 아무런 어떤 흔적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난 내용이 지혜고 이 지혜가 연속되어져서 이어지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마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 같이 진리, 지혜, 교회가 같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율되어지고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인간의 연대를 제한된 인간이지만은 그 제한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이 다음 때 계속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3절, 22절, 23절에 남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머리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기능, 활동, 또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사명, 이런 것 수행하는 것에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창세기 2장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지혜라고 하는 이 요소와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왜 인격제적인 인격제 면역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개인이 인격체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떤 그 모양들, 어떤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의 이 다양한 이 표현 형태, 요걸 한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요걸 설명을 좀 하고 또 다른 그 요소로 또 넘어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라 하는 그 요소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리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것이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이 진리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이스라엘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요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겨져 있으면서 제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제사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이 도대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환경 속에서 오셨고, 유대인들의 환경 속에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는데,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표현은 모든 인간들 향해서, 모든 인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이 성령님으로 나타난 이 진리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진리 요소 앞에 모든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느냐?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용서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세주,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 앞에 모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만드신, 내 개인의 인격체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인정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들이 닦였던 죄 용서라는 훈련으로서 하나님에 나오는 길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나 성령님을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창세기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형으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죄를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되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만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환경이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창세기 2장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요소로서 지금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있는 이 어떤 구동 부분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동을 요거는 좀 더 긴 내용을 갖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 챕터라. 지금 하반기 상반기는 여기까지 올 때는 아마도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언어가 왜 써야 되느냐 하는 이것 자체를 아마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 앞으로 하반기는 남아있는 26주 동안은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한된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성경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는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걸 진리적인 구조로 두고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모든 인간들이 각 나라 각 문화가 어떻게 이걸 반응할 거냐 지혜를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그걸 그곳에서 또다시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 교회 목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 제가 지금 혼자서 내가 뭐 태어나가지고 이걸 연구했고 내 힘으로 되어졌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선조들이 걸어왔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틀을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 그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챕터 넘어가기 전에 인격체로서 여러 요소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개론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하는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으로 책에 나의 가치 찾기 이런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책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설교 시간에 요걸 이제 그 자료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정의 및 신분야 구분 도표라. 제목은 요래 붙여놨는데 이건 내가 붙인 거지 꼭 이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말해 우리가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상황, 사람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수리적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은 지분야는 선분이다. 선분. 선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수리적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이런 걸 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 지분야는 선분이다. 정분야는 면적이다. 면적. 이 선분이 모이면은 선분끼리 모이면 이게 면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접근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에서 접근하면 정이 나오고 정에 접근하면 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정의를 수리적으로 어떤 적분적인 개념 다시 미분해버리면 어에서 미분하면 정에서 미분하면 지 이런 게 이제 수리적으로 치환이 된다. 요거는 생각이라 발상이지 발상. 신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 자체가 우리한테 인격체가 있는데, 여기 지정어 있는 거하고 지정어신 있는 거하고는요, 신분야는, 일부러 걸어놓은 자체는 이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 신분야 자체가. 앞에서 수리적으로 넘어오더라도 여기는 수리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여기 신분야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그림 자체도 이렇게 숨기고, 어떤 데 한 번씩 열고 그러지만은, 신분야 자체는 이게 설명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그 삼각형, 세모꼴도 붙이고, 네모꼴도 붙이고, 육모체도 붙이고, 또, 그, 피라미드도 얹고, 원형도, 타구도 들어가고 하고, 이 복잡하다는 그림을 요래서 그려놨어. 그다음 대상. 지분야에서 대상은 사물이에요, 사물. 지분야는, 우리가 가지는 이 지분야 영역 자체는 사물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분야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분야, 인격체 정분야는 대상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대상. 그 다음에 어분야는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분야가 반응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에서 신분야는 주인에 대한 반응이라.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이거는. 대상에 대한 내용은. 이거 거의 고정으로 세팅해도 되는 거예요. 사물, 사람, 환경, 신. 기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혹시라도 쓸 때가 있을랑가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기호는 이게 사물에 대한 거니까 내한테서 나가는 쪽이에요. 나가는 쪽. 나가는 쪽. 화살표를 나가는 쪽. 정분야는 사람에 관계되니까 내한테서 나가고, 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양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물은 그냥 일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사람은 뇌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나가요, 양방향으로. 물론 방향으로 나가면 여기서 다시 반사되어 오는 것도 있겠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일단은 나를 중심에서 나타내는 거니까 나가는 쪽만 나타냈다. 그런데 어분야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향하고 땅을 향하고 환경이니까 하늘을 향하고 땅을 향하는데 여기서 제한이 있다. 절대치 표시를 했잖아요. 절대치 표시하고 양방향으로 나가네, 양방향으로. 환경이, 요 사물이 이제는 환경에서 두 군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환경 표시를 기호로 나타냈다. 그래서 신분야 나타내는 여기서는 그림 자체를 주인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도 없어요. 일체적으로. 어떤 지향점 자체가요,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 자체가 양쪽에 자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향하는 힘이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까지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는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야라고 하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적에 내 발상이지,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연구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제어할 어떤 것 없어요. 제재해야 되겠다. 요렇게만 꼭 돼야 된다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지는 개념이 이렇다는 거고. 그럼 이것이 지분야를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훈련은 학교라는 학교. 지분야는 철저히 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건 사물에 대한 거니까 사물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예요, 학교. 학교 기념. 학원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정분야를 훈련하는 것은 가정이라, 가정.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 가정이라. 가정에서 훈련되어진 정분야. 그 다음에 어분야는 훈련되어지는 것은요, 놀이를 통해서 훈련되는 어분야는. 애들하고 놀아준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통해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애하고 안 놀아준다 그러잖아. 부모가 됐어. 자기 할 일 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 어분야 자체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몰랐어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요. 애들이 놀자 할 때 놀아주는 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른들이 돼가지고 애하고 놀아주는 거, 내 책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5분 대기조처럼 딱 준비했다가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항상 놀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어른이, 제대로 된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놀자고 막 놀아줘 하는데 어른들은 바빠 하면서 니 알아서 놀아 이러는 것은 이 어분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 요소, 인격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할해서 이야기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야.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활에, 삶 속에서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따로 뭐 지분이 어떻다 이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져 있다라는 것만 해놔면은 자기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야.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심리학 공부 뭐 이런 인문학 뭐 대학 나오고 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학교 안 가도 누구든지 일자 무식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다 이런 응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기른 애하고요 잘 놀아만 줘도 걔는 아주 튼튼하게, 이 요소 설명을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지만요, 여기 지분야 정분야 사실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요 인격체 요 요소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격체라고 할 적에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인격체 중에서도 지, 정, 이 두 분야, 요거 두 분야가요, 요 두 분야가 요게 신분야하고 환경, 여기 5살이거든. 여기 5살, 이 10살이거든. 환경 분야 10살이잖아요. 여기 10년, 요 5년이거든. 5살 때하고 15살 때인데, 요때 형성되는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이 평생에서 좌우가 되지 않는 아주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어분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15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부모하고 어떻게 교제했느냐, 가정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평생이 좌우된다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보면은, 요 신분야를 몰란다 하더라도, 이 어분야를 통해서 가정에서 사람 자녀하고 잘 놀아준다는 건요,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나오는 임병장 총기 사고, 한번 잘 키워봐봐요. 그런 잘 키우는 사람, 한 사람만, 만약 그걸 제대로 키웠더라면, 부모하고 문제 있지. 부모하고 잘 나왔다면, 그 한 사람이 국방 의무로서 대한민국에 총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다 했는데, 옷 주고 다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대한민국 군인들에서 총을 쏴고, 수류탄 날리고, 어떻게 그 손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또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애들은 놀아준다, 이거. 이 놀이가,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 어른들이 꼭 이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훈련에서 신분자는 어디서 훈련되어지냐?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라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어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냐, 말하는 것 따라서요, 이 신분야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애들, 욕도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 부모들이 쓰는 언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요. 안 가르쳐도, 부모들이 안 써도, 부모들이 하는 말은 따라요. 그 언어 속에요, 신분야가 그냥 파괴되든지, 신분야가 형성되는데 힘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훈련받는 적정 시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을 좀 했는데, 지분야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때 돼야 이게 활성화된다니, 이게 막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정 시기라는 거는. 근데 이 청년 때에 효율이 있는 이 애를, 한 사람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교 데리고 학원 보내고 이런 데 막 보내고 애를 녹초로 만들어버려. 그 실제로 청년 때 되면요, 아니 넉다운 데가 있어. 공부를 하면 말이야, 아주 기급을 한다니까. 가만히 놔도, 어떤 사람이 가만히 놔둬도 이 청년 때가 되면 배우려고 한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갖다 줘버려야지. 미리 갖다 줘갖고 막 배웠는데 지급을 해요. 지금 우리 교육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분야는 이게 청소년이에요. 내가 사춘기 보내면서 내 몸에 변화가 올 때 이런 게 내한테 내가 지금 익혀야 되는 정분야에 내가 적정 훈련식이라는 가정에서 여기 15살에서 20살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여기는 청년 때는 10년. 요거 10년, 이거 5년, 요거 10년, 요거 5년, 전체 30년. 30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다음에 30년 동안 사령을 쓰라는 거지. 60년. 그 다음에 요게 적정 시기는 어의 적정 시기는 아동이라. 아동 때 놀아주는 거야. 아동 때 놀아주고 청소년 가정, 청년 때 학교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물, 학교, 청년, 지분야, 사람, 가정, 청소년 때 환경, 놀이, 아동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어분야 전체적인 정분야, 지분야 이렇게 나타난다. 이 신분야는 적정 시기가 언제냐면 이 유아기라니까. 유아기 5살 이전에 태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해야 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를 쓰고 해야 돼. 기를 쓰고 악을 아무튼 이빨 깨물고 눈을 부릅뜨고 해야 돼. 이 훈련은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너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얼마든지 축복받고 살 거다. 이 애들한테 반응이 하지 않지만은 귀는 열려있다. 제일 먼저 이거 언어가 이 적정 시기가 이 언어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열려있는 것이 기능이 바로 귀부터 열리거든. 뱃속에 있으면 귀는 열리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앞에 신분야 훈련하라고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넘겨야 됩니까? 내가 바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 다음에 신체 수납 부위. 지분야는요, 이게 기예요, 기.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듣고. 우리 지식하는 이런 사물, 학교, 청년하는 이런 기는요, 많이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 알맹이를 잡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지분야는. 그거 잘해야 돼. 들었다, 내가 배웠다. 엉터리, 절대 배운 게 아니라. 기분야기 때문에 수없는 소리가 우리의 귀로서 들리잖아. 요걸 걸러내서 잡아내야 되는데 요런 기능 자체를 여기서 훈련을 많이 내한테 알맞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막 지나갔다. 귀, 눈으로. 그 다음에 정분야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본적 하와가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눈이라니 신체 수납은. 정분야는 일단 봐야서 정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안 보면은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까이 사람 자주 만난 사람, 그게 정이 쏟는다네. 이게 인간관계니까 그래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 어분야 이거는 신체 수납 부위가 손발이라 손.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3차원으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손발, 마음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신체 수납 부위고. 그 다음에 이 신분야의 신체 수납은요, 입입니다, 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 귀, 눈, 이 전체가 다 지정의신의 어떤 수납기구로서 다 있단 말이에요. 입이랑. 입으로 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가 입으로 주인이라고 나타내지 않으면요, 절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는 아무리 있다더라도 입으로 주인을 나타내야 돼요. 귀신을 주인을 하든지 창조주를 주인을 하든지 자기 입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이 시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 다음 반응의 형태는 뭐냐니까, 귀는, 이 지분야는요, 철저히 수동입니다. 주어지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면 또 되어지는 것이 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동이에요. 정분야는 수동도 되면서 능동도 되고, 사람과 관계니까 내가 수동이 되기도 하고 내가 능동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분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은 전체적으로 내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내한테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요, 그 환경 자체가 항상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탓하고 내가 왜 이런 환경이지 하고 그 환경을 내가 막 자기 계속 거부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를 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요, 환경이 내한테 멀리 있는 거지 그 환경을 정복할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누려야 될 환경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야로 들어오면 내 있는 이 모든 반응인격은 삶 자체가 삶, 내가 살아가는 형태, 다양한 지, 정, 신 이렇게 준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이게 신분야라.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 지분야로 갖고 내 삶을 설명해서 신분야로 아주 여분야라고 해서 정분야로 해서 어느 분야로도 설명 안 되는 거야, 삶은. 그러니까 신분야로서 창조주 앞에서 내 삶을 사느냐, 안 그러면은 원수되어지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주인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검토하는 것이 자기 검토. 자기 검토. 지분야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 분야에 발달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정분야가 발달해 있어요. 자기가 자꾸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자기 검토를 하는 것은 내가 확인해, 남자든 여자든 이 두 가지를 갖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분야는 뭐니까 자기 검토, 가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분야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주인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검토 부분이에요. 남성, 여성, 가족, 피조물. 그 다음에 여기 지향성은, 지분야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이 내가 이걸 이래 갈 거냐 안 갈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성이 있다니까. 지분야는 이게 내가 지식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내가 쓸 지식이다, 내가 쓰지 말아야 되지, 자기가 소위 말하 공부했다, 어디 배웠다, 그것 자체를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 여기 있다니까. 여기 주관성,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주관성이 있다니까. 근데 정분야는 관계성이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성으로 이게 정분야가 지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분야는 사회성이다. 전체,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가 있는 우리 가정들,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속속에 있는 이런 부분을 전체 하나의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분야 같은 경우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을 두고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그 다음에 인정 대상으로서 지분야는 자기, 철저하게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관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정 대상은 일단 나부터 인정밖에 안 해. 지분야는요, 지분야를 지향한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아까 유병헌 같은 사람, 이거 주관성에 있는 지향이라. 인격체가 형성돼도 이거 완전히 지분야로만 형성되는 거예요. 돈이면 단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자기 돈만 막 채우고, 자기 가족들만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주관하는 인격체로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정분야 반응을 취향하는 정분야 방의 인격체는 어떻게 나오냐? 지분야는 어떻게 나오냐? 어분야는 어떻게 나오냐? 신분야로 집중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 이제 지향성이 여러 이제 인정 대상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성은, 정분야는 이 관계성이다. 나도 고려하지만은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아까 여성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만 자기 안 맞으면 추진해 나가지만, 여자들은 항상 가족들, 안 그러면 자녀들, 남편, 어떤 이 여러 가지 관계를 먼저 따지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 대상의 어분야는 환경이라.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주어진 것을 고려해서 항상 살핀다. 그 다음에는, 신분야 같은 경우는 주인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 신에 대한 관계, 귀신을 어떻게 볼 거냐, 창조주를 어떻게 볼 거냐, 자기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그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다가 영원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주인으로 두고 영원성에 가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요, 귀신을 주인으로 두고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는 죽어서 만나는 지옥 자체를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지옥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뭐 극단적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죠. 그런 말 해서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표현 노출은 지분야는 전체가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분야로서 구성되어져서 나타내는 그 전체를 우리가 행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분야로 나타내는 것을 감정이라 감정. 그 다음에 또 어분야로서 나타내는 것을요 사고라 그래요. 사고. 뭐 사고, 어떤 무슨 변화, 환경이 막 바뀌는 거, 요런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이게 좀 좀 부정적이지만은 아무튼 요게 다른 거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야는 이런 걸 믿음이라, 신분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지분야를 육이라, 그 다음에 정분야를 혼이라, 어분야를 영이라. 그 다음에 신분야는요, 신이에요, 신. 바로 이거 자체는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너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자체가요. 교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체가 신이에요. 신의 자리.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관계성을 분명히 있는 제한된 분명한 요소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귀신하고 같이 레벨이 같아요,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는 같은 피조물로서 귀신도 피조물이고 우리 이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그 영원성이 있다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분야로서 설명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영, 혼, 육, 혼, 영, 그 다음에 신분야, 신이라고 부르는 신. 그래서 이런 걸 성경 아니라도 위패, 위패가 있어요. 위패가. 위패에 쓰는 보면은 누구 뭐 학생, 지묘, 신위, 신이라 가지고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위패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신이란 말 쓰고 위자, 신의 위치에 있는 누구 이라고 지묘 이래 돼 있어요. 위패의 형태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구성을 안 하더라도 신분야를 인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 일반적으로는 지정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런 곳곳에, 사회 곳곳에 사람을 신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성경에도 그래 돼 있고 성경 아닌 곳에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쓸 때 함부로 뭐 세상 사람들 영혼이 어떻고 육이 어떻고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지정 의심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호칭을 연관하면은 신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지분야를 통해서 신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연결해 보면은 지분야는 진리주가 지분야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 그 다음에 구세주가 정분야에 대한 호칭이라. 그 다음에 여기 어분야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아까 말했잖아요. 사물, 사람, 환경 이런 요소로서 진리주.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주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지분야 영역에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지분야 여기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요 안에 들어있다. 그래 구세주, 정분야 구세주, 사람을 구원하다가 하는 정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을 주장하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호적 연결을 지정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어라고 그러고 이게 뭐 어떤 지분야, 정분야, 이걸 가면 창조주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야로 들으면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여기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지금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사람 이 개인의 표현이지 이것에만 제한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표현하는 인격체 어떤 구성 요소로서 이런 요소가 있고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지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갖고 해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한 페이지 가지고 들어갈 만한 양만 지금 뽑아놨지. 하려고 하면은 연구해보고 앉아서 보면요 내 개인에게 있는 지정의신 이 어떤 요소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개발하고 서로 관계가 좀 미지근하다가도 이것 딱 적용해보면 방법이 팍팍 틀리고 말이에요. 길이 열리고 내 자신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상대방은 저 부분이 강하구나, 그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내 부분이 약한 부분은 상대방 좋은 점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잘 넘겨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요 개발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괜히 학교에서 뭐 심리학을 배워서 발전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단순히 지분야라는 거예요. 그런 지분야에 의존해갖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신 전체 인격체 전체를 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인격체를 온전하게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인격체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인격체가 서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이 우리가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시스템은 하나님 만드셨다 하고 우리가 감히 이름을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